모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교회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주를 경배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부르심 없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나이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았어도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버림받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아멘.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그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회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시간에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깨끗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사오니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합당하지 못한 말과 마음, 생각들, 행동들 하나님 다 제해 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 말들, 아버지의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데 세상 것의 염려와 두려움, 근심 속에 빠져 있었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이들이 보고 있는데 아버지의 우리가 실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어가지 못했던 모든 허물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했지만 지켜 행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상고하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악도 제하여 주시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세상 것에 재리에 마음이 빼앗겼던 아버지의 입술로 공고하고 불평하고 아버지의 시기하고 미워하고 교만했던 그 모든 마음들 주님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다시 살려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들이 있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토설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아버지의 우리의 개인의 죄와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역사와 시간 공간 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셔서 이곳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를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을 아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이곳에 주의 거룩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성결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다 제거되도록 주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소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이곳을 이 시간을 이 공간을 거룩하게 하나님 깨끗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해서 오늘 치료받읍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기도해서 우리 치료받읍시다. 아멘.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한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그 신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얻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오늘 병든 손 내밀길 바랍니다. 오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주하고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길들여지지 않고 또 아버지 기도하면서도 행동과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완악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자백한 모든 허물의 죄들이 사하여지고 또 우리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 특별히 또 6월은 호국 영령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분들의 공로가 있기에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몸속에서 병든 가운데에서 또 아버지의 마음에 또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하여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의 연약함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젖어들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서실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많은 기관과 교육기관과 또 부서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은 바 충성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쫓기어서 우리의 인생들은 너무나도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자기네 욕심에 치우쳐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이 땅에 또 아버지 새롭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의 그 아버지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난날의 허물과 죄가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함심을 받게 그들이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드럽게 하나님 고쳐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면 하나님 저희들은 다 아버지를 멸망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도 아버지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예배를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생활하는 가운데서 오늘 들은 말씀과 또 기도 속에 또 우리가 생활 속에 읽는 그 말씀의 묵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우리 13절서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헌금 찬양 올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도 큰데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영원한 소망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지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다 책임져 줘서 염려 근심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또 구별해서 아버지 것이라고 또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예물들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드려지는 손길들 우리 성도님들 삶을 평생을 물질에 구애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천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부여함으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들을 고쳐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각성 이루기 위해서 회개 운동 우리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만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기에 성경 읽고 쓰고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는 열릴 예배 드리고 우리 찬송하는 교회 사부 찬양 늘 하시길 바라고요. 노예 여전도에 수련회가 7월 7일부터 2박 3일 있습니다. 추암수양관 설악산 자락에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쉼도 얻고 여전도 회원들 가실 분들은 여전도에 우리가 여전도 회회가 없기 때문에 권사회 회장님이 대표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명미 권사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가실 분들 꼭 말씀해 주실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는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 꼭 동참하시고 전도 사명 감당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려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건서적 읽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3연합마을 특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앞에 연합 예배로 찬양을 올렸지만 한 마을이 이만큼씩은 모여야 주의 일을 더욱더 마을장님들이 힘있게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양하는 마을을 보셨사오니 마을마다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들이 우리들 속에서 흥이 나서 즐거움이 넘치는 가운데 주의 역사를 보는 귀한 마을장들이 되어지고 마을원들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아픈 분들이 참 많으세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대로 또 몸이 불편해 하시고 참 안타깝죠. 한 분 한 분 안수기도 해드리고 싶은데 호스피스 병원 가면은 15명 정도 누워 계신데 한 분 한 분 다 안수해드리는데 정작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오시면 언든지 또 기도할 시간들을 갖겠지만 오늘 한 분 한 분 안수해 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이 육체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에도 상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신적인 우울과 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고 가정의 문제들, 특히 자녀들의 문제들, 자녀 낳았다고 잘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또 진학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대학도 잘 가야 되고 또 취업도 잘해야 되고 좋은 사람 또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한다고 끝이 아니라 또 좋은 자손들도 출산의 복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의 그 삶도 좋아지는 모든 삶이 우리들 속에 계속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모두 응답받길 바랍니다. 정말 아프다 하면은 정말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이 외로움도 있고요, 고독감도 있고요. 또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잖아요. 그 힘든 거를, 그 통증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그 몸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어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수가 되어지는, 생명의 물이 되어지는, 그렇게 고치시면서 주님은 여호와 라파는 말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여호와 라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리셔야 돼요.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녕 여호와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으로 믿느냐? 믿습니까? 여호와가 나를 치료해 줄 것을 기대합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늘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은사 중에 성령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는 은사라고 해요. 성령으로 병을 고치시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잖아요. 세상을 치료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세상을 치료하시러 구원사역이 치료사역이시잖아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어요. 그의 제자들도 무수한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아프면 병원 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어쩔 때 보면은 너무 아파서 결국은 병원 갈 때가 있죠. 그러나 병원 먼저 가본 적은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병원에 가서 치료돼야 되나 보다 그러면 그때는 갈지라도 기도해서 대부분 다 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유 회복을 경험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은혜예요. 조금 아프면 그냥 병원 쫓아다니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여 치료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야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무수한 치료의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을까? 오늘 찬양할 때 병든 손을 내밀어라. 그래야 하면 주께서 구해 주시겠다, 치료해 주시겠다, 이렇게 찬양했죠. 찬양한 대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38년 된 질병이 걸렸고요. 문둥병자들, 소경들, 주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낫기 원하십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님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신다고,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나에게 치료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의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치료에 대해서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습니까?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고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 어떻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요, 치료는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치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그럼 뭐 하래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고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죠. 고난당한 자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 있죠? 우리 몸 아프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 줄 보세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합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면 구원은 치유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16절에는요. 너희가 병이 낫기를 원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당겨 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없어요. 아무 역사도 없어요. 내팽겨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폭우가 우리에게 막 쏟아지고 있어요. 우박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산을 피면 돼요. 우산을 피지 않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온통 비를 다 맞으면서도 우산을 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안 시켜도 있어요. 피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 하나 들지 아니하고 그냥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전신갑주를 입고 무기를 들고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는 아무 무장해제되고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도 않고 우리의 삶도 좋아질 턱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좋아진다면 그것은 다 세상의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적당하게 살게 만들어준다. 그러다가 망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회복의 시작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약함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통로가 기도예요. 이렇게 등이 이렇게 환한 데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등 꺼놓으면 여기도 컴컴해요. 창문 닫아놓으면. 여러분 이 등이 왜 밝혀 있습니까? 요 위에서 신호제장님이 올라가서 선 하나씩 다
연결해서 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배선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배선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불을 밝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시커먼 사람들이 될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단정할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뭐 불교에서도 이슬람에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잘못 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없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기도한다고 다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요. 참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기도를 행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곧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들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선뜻선뜻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18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송사를 자꾸 얘기하니까 귀찮아서라도 거기에 응답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물며 택함받은 너희들이 나에게 강청을 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도 떡 달라는데 작을 주겠어요? 돌덩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서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가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도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얘기예요. 끔찍하죠. 교회의 기도가 줄어들까 봐 그게 겁나는 거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기도에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도 우리에게 진정한 있다 없다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기도하라고 하면서도 아니 우리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하라고 해놓고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고쳐주신 분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고침받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역사 속에 너무 많이 있고 우리 인생 속에 너무 많이 증거되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은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치료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생각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하라 그러잖아요. 나에게 최고의 시간을 두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뚝뚝하고 이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러한 종이 되길 바랍니다. 조지 폭스는요 기도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영혼의 중후함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그 언어와 행동이 그 경건으로 압축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 사람을 보면 그냥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하고는 대화를 별로 안 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울림이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받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 말이 많아져요.
불필요한 말들이 많아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대화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과 대화가 풍성하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상처받을 것도 없고 상처되지도 아니하고 상처 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윌리엄 캐리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나에겐 기쁨이 없다 그랬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는 언제 그때 그렇게 되어질까? 힘든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혼들이 기도하는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의 기도가 치료를 해준다고 하셨고, 그 치료가 어디서 되냐면 공동체에서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병들면은요, 혼자 아파하지 말고 장로들에게 청하래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는 여기서 누굽니까? 영적 권위자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자예요. 아픈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기도해 주는 분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병들면 장로님들을 청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라.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해야죠. 여기 장로는 치리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저에게도 이 책임이 저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아픈 분들을 이야기하면 그를 위해서 기름을 바른다. 이 기름 바른다는 것은 치료행위죠. 구약에서 치료행위예요. 신약에서 이 말씀은 항상 성령으로 치료하는, 은사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듯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병원에서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그 의술이 그렇게 발달됐다고 병원에서 다 고칩니까? 약들이 그렇게 좋다고 약으로 다 고쳐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기도해서 치유받는 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거 안 믿습니까? 전 그렇게 믿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그 치료보다 훨씬 더 빠를 거고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기도를 통해서 병원에서 약을 받든 치료받든 그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우리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요. 세상에서 영적인 거 치료할 수 있어요? 세상에 가서 고침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 외에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모든 질병은 치료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교회에 있어요. 병든 자들이 있느냐? 교회 장로에게 청해라. 장로님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장로님들 돼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장로들,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 치유가 있어요. 자기 혼자 아파서 가둬놓고 말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픈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일으킨다. 5절에 그렇게 말, 15절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기도라 그래요. 믿음의 기도. 교회는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대표적으로 장로님들이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권사님이나 그리고 교회 기도하시는 이런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런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래요. 이 믿음의 기도가 뭘까? 병든 자를 구원하는. 여러분 병든 자를 치료한다라고 얘기 않고 구원한다 그래요. 근데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잖아요. 구원은 사람이 하지 못해요. 근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구원한다고요.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그를 일으키신대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치료할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고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혹시 죄를 범해도 죄까지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병고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를 고치는 것에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을 얻는 것이 치료잖아요. 이게 전인적인 치료. 우리의 몸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다 치유받는, 우리 치료, 이런 치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뭐예요? 믿음 하면 항상 얘기하죠. 믿음이 뭡니까 하면요, 믿음은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구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사람에게 믿고 배신당하는 일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도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대상은,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나의 신실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죠. 그건 자기 주장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뭐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신다, 이거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광훈 같은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안 돼, 하나님 까불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왜 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말들을, 그런 생각들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고쳐주시니까, 고치심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기도받았다고, 그 사람이 기도해줬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은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치유됐다고 제가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여러분, 그때는 헛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순종했더니, 기도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더니, 헌금한 게 무슨 자랑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열심히 했더니, 헌신이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들은 할 수 없는 거 내가 헌신한 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남들보다 더 많이 한 게 감사한 것이지,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해요? 그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했는데 뭐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은 왜 그래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안 치료해 주시면, 치료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교만 덩어리들, 그것이 우리에게 사라져야 되고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도 해주시고, 병든 자를 구원도 하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겸손한 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주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결국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건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여기에 구원을 하나님 베푸시는데, 공동체 속에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지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치료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의인의 간구.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게 의인들 아니겠어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믿고 구하는 사람들,
연약한 몸들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그런 동지들이 많은 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 의인의 강구는 역사라는 것은요, 일의 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 힘이 강력하다는 거야. 의인의 강구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간다. 교회에 의인의 강구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서로의 동역자입니까? 의인의 강구 하십니까? 의인의 강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열심을 갖고, 마을장들이 열심을 갖고 한 영혼들을 세워나간다면 교회 금세 붕대요. 그 가정 자녀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한다면. 의인의 강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역사는 힘이 얼마나 큰지 1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비 안 오게. 가뭄은 가장 큰 저주예요. 지금처럼 무슨 관계수로가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수답을 바라는 이런 시대 속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 가뭄.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아방을 만나갖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내가 말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떠나요. 그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요. 18절 보세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그러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고 아방을 만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원에게 저 지중해에서 뭐가 보이냐? 그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무릎 파물고 또 기도하고 보이냐? 아니요. 보이냐? 아니요. 7번 동안 기도하고요. 무엇이 보이느냐? 조그만 손바닥만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니까 됐다. 내려가자. 큰 비가 올 것이다. 내려가니까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백성을 살리는 비를 허락해 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내가 말하지 않으면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으리라. 내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근데 그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래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가 구원을 일으키듯이 역사하는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어떻게까지 나타나면 엘리야가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런 막강한 권세가 엘리야에게 있는데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하자는 것 같고 쩔쩔매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늘을 열었다 닫았다. 시마에베 때 말씀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축복의 말씀처럼 열린 문이라 그러지. 열린 문. 너희가 작으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을 때 하늘이 열려있는 부흥이 열려있고요. 생명의 역사가 열려있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왜곡된 것들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에 동참하시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정말 주님 외에는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용서받을 데도 없고 치료받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기도하라 했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기도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치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처럼 응답되어질 것을 믿는 이런 기도의 역사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